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일용할 양식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라 그동안 아는 말씀이니까 쉽기도 했지만 어쩜 그렇게 맛있고 좋은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병들어 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들로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참 말씀하시고 이틀을 그곳에 유했어요. 그곳에 오래 머무시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면 할 일 없어서 정말 형용 목자랑 탁구도 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할 일 없이 보내셨죠. 그건 억지스럽게 머물렀다는 이야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오늘 말씀이 어쩌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덤가에 있다가 이야기했죠. 맹인을 낫게 했던 이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을 죽지 않게 못하였느냐.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죽지 않게 했더라면, 죽어가고 있는 병을 낫게 했더라면 뭐 병든 자 나서주는 정도에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죠? 병든 자 나서주는 정도에서 끝나죠. 하나님은 병든 자도 치료하신다. 오케이. 예수님 많이 그러셨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다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냄새 나는,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간 유하시면서 탁구 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재미있었을까요? 죽어가는 오빠 때문에 울고 있는 아이고 고소하다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지체하시는 것입니까? 속히 응답하시지. 속히 응답하시지. 무엇 때문에 지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속히 응답됩니다. 정말 기분 깨집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어쩌면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될까? 그러나 때로는 꼭 응답이 돼야 될 기도 제목이 막혀서 응답이 안 돼서 속히 안 와서 마음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어지니까 뭐 했습니까? 너의 자손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 또 오늘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아주 힘들어졌어요. 콧받치고 있어요. 뭐라 합니까? 목열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고도 한참 지나고 나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만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민겨서 자연이 생기도록 기다리신 겁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약속만 하고 빈말만 하고 지내신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심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무뼈를 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15장입니다. 1절을 함께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전쟁이 끝난 후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먼저 당신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쟁에 뛰어들어 주변의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구하게 될 때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 자기에게 언제 기습으로 복수해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보복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아무에게도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무도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살펴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현재 피해의식에 빠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름지고 좋은 소돔 땅을 양보했습니다. 또한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동맹들과 전쟁을 하느라고 수많은 물질을 소비했습니다. 더 나아가 소돔 왕이 준 전리품도 선민의 자부심 때문에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해의식에 피해의식에 젖어들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사실은 상처뿐인 영광이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피해의식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은 어떤 자가 받습니까?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중심을 지키고 살아온 아브라함을 매우 기뻐하시며 그에게 상급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진정한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오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의 축복이 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으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고 하는 이 자체,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잘 알고 있는가? 그 참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큰 상급이죠. 하나님을 상급 삼고 사는 저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생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갑자기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은 않고 지냈지만 이렇게 10년이 지나도록 주신다는 자식을 주시지 않을 때 지극히 큰 상급이고 뭐고 하는 말이 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괴로운 심사를 빡빡 긁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무엇을 주시려는지, 정작 자기에게 있어야 할 아들은 없으니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엄청나고 왕왕한 말씀만 하셨지 실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종들도 자식들을 줄줄 잘 떠났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하던 자신의 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자기 재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는데 이런 말씀만 하시니 다 쓸데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300명 이상이나 되는 가신들이 있었지만 부자가 되었지만 이것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듯이 한마디 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남몰래 자기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친구 하나 없는 이방 땅에서 얼마나 애로운 투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아들을 낳고 싶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아들 낳기를 포기하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를 후사로 삼겠다고 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며 사라의 배를 힐끔힐끔 쳐다봐도 아무런 징후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생기면 밥맛이 없다는데, 기억줄이 조금 난다는데 사라는 밥만 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설레임이요 소망이었지만 이제는 오랫동안 가슴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고통이요 스트레스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난 캠퍼스 시절 그리고 학사 시절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했건만 자기 나름대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쌓입니다. 누구는 직장 문제, 자식 문제, 집 문제, 양 문제, 건강 문제 다 축복해 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인색하신지 화가 납니다. 생각할수록 속이 그냥 뒤틀립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저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비장의 히든 카드를 꺼내려고 막 합니다. 저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힘들어할 때 마음이 약해져서 얼른 자식을 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힘들어지면 안 돼. 그래 자식 줄게. 여기 있어 여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헌 하나 줘볼 것 같은데.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장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면 투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에게 병들었다고 할 때 가서 고쳐주면 병든 자 고쳐주는 믿음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야 된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을, 더 나아가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조금 지체하셨습니다. 잔장의 자식을 주면 아브라함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축복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면 투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막히고 속 썩히던 현실 문제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부여져서 투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직장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해서 온 교회가 힘을 합해서 기도해 줍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발벗고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혜는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14년 동안 완전히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지냈어요. 기본 생활도 안 했어요. 영적인 생활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딱지치고 노는 그 재미에 그냥 빠져 있었어요. 생활인으로, 고상한 아버지로 가정에 묻혀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를 잘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빨리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믿음과 비전을 심으셨습니다. 뭐 했다고요? 믿음과 비전을 심으셨어요. 4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우리 모두는 저마다 밤하늘의 찬란한 무별을 본 감동의 추억이 있습니다. 도시는 불빛이 많고 공기도 나빠서 밤하늘의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 보면, 시골로 가보면 보이죠. 우리는 우간다 가서 작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밤에 보는데 그냥 작년 뭡니까? 우리 재용인계가 만들어 놓은 힐링 미션 앨범 보면 보이죠. 얼마나 총총이 박혀 있는지. 별들이 그냥 그렇게 별이 많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막 피했다고 쏟아져 내릴 것 같으니까요. 곧 내릴 것 같아요. 어떻게 밝은지. 얼마나 또 아름답게 빛나는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밤하늘 한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북두칠성, 오리온자리, 큰 별, 작은 별, 허다한 별들이 하나하나가 반짝. 나 여기 있어. 짝짝짝. 불빛을 비치니까 가끔 가다가 별똥별이 샥 하고 뭐 멋있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6,000개 정도 별이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밤하늘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한 은하계에 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개요? 그러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면 몇 개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크고 웅장한지 상상해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 그는 광대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Count the stars. 거기 있죠? 거기만 읽어보죠. If indeed you can count them. 시작. Count the stars부터 시작. 야, 별들을 세봐라. 세어봐. 네가 정말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세어봐. 셀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가다가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별들을 세보라고 하는 음성이 계속 심령에 들렸습니다. 별들을 헤아리며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그 무별을 지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 문제에 빠져서 그가 잊고 지냈던 세계였습니다. 세상과 현실을 초월한 세계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별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하나님을,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아들 하나 안 준 것 가지고 지금 엘리에셀이나 살게 하소서 했던 불신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막상 밖에 나와서 이 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못 이루실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내 머리 위에 빛나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그 별들뿐만 아니라 그 별들이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있는 도덕률. 그는 우주의 신비에 쌓여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우주의 신비에 대해 끊임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기합니다. 그 허다한 별들의 탄생이 그렇습니다. 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 위에 빛나는 저 무수한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이는 별빛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운명적인 생각,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어두운 생각들을 일시에 몰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What? 별들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무수하게 많아지리라. 하나님은 별이 빛나는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을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우리가 쓰는 아멘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믿을 신, 우러를 앙. 그래서 뭡니까? 곧 하늘을 우러러 믿는 것이죠. 현실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고개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정의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믿음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는 거죠.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면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뭇별과 같은 자식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즉시 아브라함의 아내를 임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도록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식을 낳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의 가정 못지않게 하나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힘들어하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당장이라도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자식을 임신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참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힘드셨겠어. 할 수 없다고 하면 진짜 힘들 것도 없죠. 기약이 못한 것이니까. 그래 자식 금방 줘볼 수 있는데 그걸 참고 안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힘들어하시며 아브라함도 힘들어하는 방향으로 돕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 인생의 목표와 표대가 현재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상황에서 큰 민족이 되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고 땅에 티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하늘의 무별같이 내 자손이 되리라고 하는 무별 비전을 계속 주시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최대한 그를 끌어올립니다. 문제 앞에서 해결해 주시보다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그를 문제를 통해서 한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미래의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도록 25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들의 결혼 문제, 전공 문제, 직장 문제 등 심각한 현실 문제 해결이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믿음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때문에 끝까지 믿음과 비전 중심으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믿음을 키우지 않고 문제 해결만 하려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성장하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은 우리 잘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죠? 쉽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모두 다 씻어주고 다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이루실 일도 믿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루실 것,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우리야 믿음이 있죠. 옛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느냐?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숙한 자가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나 사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 볼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정말 아멘, 저 자손들을 내게 줄 것이다, 나의 후손들이 저와 같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들떠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이쁘기만 하다야, 아름답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별 사상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너의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와, 감동이 없어. 나만 감동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오래전에 형제 장막 목자들이 천장에 야광별을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묵별을 쓸 수 있나 보라. 저녁에 그냥 묵별을 묵상하면서 찾는 거죠. 묵별과 같은 자손이 허락하시겠어. 우리 황한들의 선교사 제가 이야기했죠. 옷 사러 가면 항상 뭘 샀습니까? 별 새겨진 거 많이 샀습니다. 입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잠바에가 진짜로 세계 지도가 딱 그려졌어요. 그놈 입고 다녀요. 제가 세 개를 짊어지고 다닙니다. 아니 선교 비전이 불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원래 부황부황한 사람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약간 우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포기치 않고 끝까지 비전을 붙들면 이루실 거예요. 1973년 어느 날 고 이사미엘 승사님은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 나이아가라에서 200명이 모여 선교대회를 갖자고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선교사가 없었거든요. 서독에 선교사가 있을 때지 미국에는 아직 안 갔어요. 68년도에 처음으로 제주도 보냈고, 그리고 73년도에는 서독에만 간호사 선교사 몇 명 같이 가 있지. 그런데 그때 비전을 제시했어요. 200명이 모여서 10년 후에 선교대회를 갖자. 그때 미국에 한 명의 선교사가 없었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의 묵별을 세는 마음으로 이를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10년도 되기 전에 1981년도에 200명이 아니라 438명이 모여서 나이아가라 수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묵별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그대로 됩니다. 또 러시아 개척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개척을 10년 내에 러시아 개척하자. 그 5년도 못 돼서 러시아 개척이 이루어졌죠.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바로 됐어요. 그때는 공산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내에 러시아를 개척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시카고에서는 계속해서 러시안 댄싱을 했죠. 그냥 댄싱을 그냥 수양회 때마다 댄싱하고 그냥 막 집납처는 계속해서 그냥 러시안 노래 부르고 진짜 그랬어요. 사무엘 성사님의 훌륭한 점이 저것이. 한번 비전을 제시하면 그걸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지난 2000년에는 세계 선교 보고대회 때 베사라 선교사님은 우리가 2041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자는 놀라운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약속과 그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시하니까 해외와 국내하고 막 몇 명씩 나누고 그냥 뭐 센터는 몇 명이어야 되고 몇 명, 그래 머리가 깨진다고 했다 그 사람. 계산이 안 나오지 이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역사는.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믿음으로 하는데 그건 계산이 나오냐고. 하나님이 묵별을 창조하셨다면 왜 10만 명 선교사 파송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줄기차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느냐,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글이 있으니까 읊조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합심기도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산부를 향한 하나님의 묵별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슬퍼요. 올해 2015년, 더 나아가 2041년 우리의 비전이 과연 무엇입니까? 없어요. 연초 올해 기도 제목 150명 주일예배, 200명 200팀 1대1, 50명 제자 양성을 잡으면서 수년 동안 어려웠던 제자 양성으로 형편대로 잡아왔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하느냐, 믿음으로 비전 있게 정하느냐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현실주의자가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고민하다가 우리가 믿음을 택했어요. 그 중에서도 50명 제자 양성. 우리가 한 해 10명도 못 하는데 무슨 놈의 50명 제자 양성? 무슨 놈의 50명 제자 양성? 믿음이 안 생기죠. 현실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 믿음 생활 안 해야죠. 믿음 생활 안 해야 되죠. 우리가 50명 제자 양성, 비전을 붙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현실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과 우리의 현실과 힘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그 하나님을 믿기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지, 얼마나 바라보기가 어려운지. 이건 죄악이에요. 이건 죄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기 전에 결코 축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제한시키는 자들을 통해서 결코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현실화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게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우리 산부가 우간다의 의과대학과 열대병 연구소를 세우려고 산 땅에서 기도하면서 작년에 거기 가서 기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 주신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그 말씀 나누면서 뭐 그렇게 봤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내 입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입을 열어? 하나님이 채우실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여냐고. 우리가 돈이 없는데, 우리가 물질이 없는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산부 능력이 몇 푼은 되지도 않은 그거 다 쏟아부어도 그까지 지어져요? 열대병 연구소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사장 맡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장 맡고 나서 뭐 할 것이 없어. 할 수도 없고. 올해 뭔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전에서 이사에 가서 믿음을 갖자, 믿음을. 나는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긴다. 난 뭐 믿음이 도저히 안 생긴다. 믿음을 갖자. 하나님은 믿음 갖는 자를 기뻐하신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믿음이 없다고 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많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내 형편과 처지대로만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후에 정말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뭇별과 같은 수다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아멘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위대한 비전을 붙들려 살고 그 비전대로 이끌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현실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믿음으로 살면 땅에 있는 것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모든 것을 쫓아가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놓칩니다. 평생 쫓아가다가 맙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겠죠. 그러나 믿음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예일대학 펠리칸 교수는 다시 시작. 예, 우리가 자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시다. 이 하나님이 왜 소원 있는 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왜 나의 물질 문제, 장래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요에 양들이 없지만 장차 묵절처럼 많은 양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장차 각 나라 양들을 먹이는 세계적인 성경 선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양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선교사, 목자, 말씀의 종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 묵별을 바라봅시다. 본부의 홈페이지에 보면 2013년 미국 국제 수양의 지원을 위한 세계 선교부를 했던 사람들이 쭉 나오죠. 예, 우리 여기 와서 발표했던 누구죠? 김다희 목자님을 비롯해서 시카고의 제임스 성사, 또 피츠버그 박갈래, 또 LA 김이삭 성사 보고가 나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중에 피츠버그에서 오신 박갈렙 성사님은 유학생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되었는데 동역자가 2번이나 유산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역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희귀한 심장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러죠. 미국은 엄청 의료 수가가 비싸니까. 그는 또 톨레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50개의 대학에 교수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그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대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면 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동역자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40일 작정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39일은 매일 저녁을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인데 40일 작정 금식기도. 그리고 마지막 날 또 하면 되겠네요. 처음과 끝이 금식하면. 그런데 금식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뒤에 하루는 금식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잠시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한 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갈렙 선교사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채택되어 1년치 생활비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금식기도 효과 있네. 또 40일 금식기도가 끝나기 3일 전쯤 피츠버그에 있는 로버트 모리스 대학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채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와. 또 아들 앤디의 심장 수술도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거의 돈이 들지 않고 마쳐서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는 유학 시절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당당히 교수 목자가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미국 양들을 섬길 비전 가운데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무뼈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6절에서부터 뒤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600년 후에 있을 그의 후손들에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몇 년이요? 6일 후요? 600년 후에 있을 일을 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죠. 너의 후손들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현재 일 때문에, 며칠 때문에, 1년 후에 어려운 일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고 콧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의 600년 후의 일을,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 대대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이끌어 가실 원대한 비전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되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준비해라.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하죠. 짐승들을 준비해서 짐승을 자릅니다. 자르고 양쪽으로 착 놔둡니다. 원래 중동에서 계약은 어떻게 하냐면, 계약할 때는 짐승을 딱 잡아서 잘라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나가죠. 만약에 네가 어기면 너 이렇게 쪼개진다. 목숨을 건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짐승을 잡아 재물을 준비해라라고 하니까 쪼개라라고 안 했는데 중동의 간섭대로 이제 한 거죠. 아브라함이 딱 쪼개놨죠. 아브라함은 뭐 있습니까? 옆에서 보고만 있고 하나님 혼자 가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허물고 연약하잖아요. 조금 가봐. 16장에 가면 뭐 돼? 믿음 없이 하갈 취해가지고 또 육신의 자녀 낳잖아. 신뢰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 신뢰가 안 되는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습니까? 손잡고 가지 않았어요. 혼자 나누어져 있는 그 사이를 혼자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인간의 방법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자손을 무수하게 만들겠다. 내가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되심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별을 목전을 봐라. 별들을 세어봐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뒤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문제 앞에서 이 윗전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6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언약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발 지금 힘드시죠? 지금 어렵죠? 그러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을 놓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믿고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5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약속 가운데 부르시고 25년 동안 그를 키우시며 하나님 때 이삭을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의 훈련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현실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가지 방향에서 그를 훈련하고 성숙시키신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600년 후에 있을 먼 훗날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키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산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산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쓰셔서 이 땅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